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의 기도로 사역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지난 2월에 동남아 사역과 또 이번 3월에 이 남미 사역을 통해서 교회마다 이 어려움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어려운 교회에 보내셔서 잠깐이지만은 집회를 통해서 교회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또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초대교회는 고난이 있었고 지금은 고난이 없습니다. 이 고난이 개인의 신앙에 연단을 주고 더 십자가로 가까이 가고 더 믿음에 바로 서게 하는가 하면 이 평안이 우리를 나태하고 세속화하는 일에 참 빠지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고난이 교회를 순수하게 하고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게 했는데 이 오랫동안 이 평안이 결국 교회가 다 힘을 잃어버리고 그냥 교회 안에서 분쟁과 갈등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삶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웠으면 저들은 예수밖에 모른다는 그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설교를 들어도 생활에 적용이 없어요. 삶이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너무 참 마음이 상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생활에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신앙생활은 균형이 없습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리고 제 목회 철학인 성도의 기본 생활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는 이 브라질에 있는 4교회가 연합을 해서 모였을 때 제가 성도의 기본 생활 5가지를 저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성도의 기본 생활인데도 나이 많으신 분들이 처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다 하면서 너무 감격해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성도의 기본 생활을 잘 알아요. 그러나 이 기본 생활을 처음 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 성장이라는 것이 오늘 목회자들에게 우상이 돼가지고 어떻게든지 사람을 많이 모으겠다는 그러한 그 목회 철학에 의해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 분쟁을 가져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브라질에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에게 그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너무 이 성장에 그렇게 마음 뺏기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주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남의 것을 너무 카피하지 말고 내게 주신 1달란트 비록 적은 것이지만은 그 받은 1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제가 아주 강조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따라가려니까 거기에는 세속적인 방법밖에는 가져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남 보기에는 딱하지만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얻은 이 한 달란트의 가치를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주의 종들의 삶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아르헨틴에서는 아르헨틴 목사님들 한 40여 분을 모아놓고 한국적인 이 목회 철학, 제가 여호수아를 강의했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 책을 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됐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정말 그 앞으로 제 강의집을 여러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 스페니쉬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책을 보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르헨틴의 중앙교회 한 5만여 명이 우리 한국 교포들이 사는데 그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가 중앙교회입니다. 약 1000여 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열된 아픔을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부모님은 이 교회 나가고 자식들은 저 교회 나가고 또 남편은 이 교회 나가고 아내는 저쪽 교회 나가고 너무너무 서로 흩어지는 그런 아픔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30년 동안 분열 없이 은혜 가운데 오게 된 거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든든히 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저녁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46절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루에 3번씩 모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니까 모이기를 폐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모이게 힘을 쓰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전의 전신은 회막입니다. 회막이란 말은 면회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나 다 계셔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 나를 만나줄 수 있다고 장소를 정한 것이 바로 회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20절 보니까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마다 이 건물에 예배당에 나온다 하지 말고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나오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나온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이 성전에 찾아 나와서 번제와 희생과 11조와 소원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잘 힘들어요. 교회 잘 모이질 않아요. 그래서 남미의 여러 나라에서 그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초창기에는 우리 이민 생활에 참 많이 모였는데 지금 모이지 않는다고 한탄을 해요. 그래서 저도 미국에도 이런 현상이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 모이는 것을 자꾸 피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자꾸 모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여야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 곧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이스라엘의 물 근원지가 헐몬산입니다. 헐몬산의 그 이슬이 밤이 되면 추워져 얼어서 얼음이 됩니다. 근데 해가 뜨면 그 얼음이 녹아서 계곡을 타서 요단강을 거쳐서 이 갈릴리 호수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시편 133편을 잘 알아요. 그 젖줄기 같은 그 생수의 근원이 바로 헐몬산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윤택하게 하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정말 여러분들이 힘을 쏟으시고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모든 그 약속에 앞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선교 현장에서 이메일 통해서 이종만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참 너무 놀랐습니다. 작년에 그분이 사역하는 불가리아에 가서 같이 선교에 대한 얘기도 했고 또 그가 선교에 대한 비전과 꿈을 얘기하면서 그 사역을 도와달라고 그랬고 또 저도 가능한 한 돕겠다고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만 그분이 그 건강하신 분이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걸 생각하면서 참 인생은 너무 이렇게도 약하구나 하는 것을 느껴봤습니다. 또 제가 오늘 와서 우리 권은 집사님 집을 방문했더니 또 그렇게 그 건강한 사람이 또 이렇게 참 어려운 사선을 넘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일에 접한 것을 보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남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것만이 남다는 것을 기억하고 건강할 때, 자유스러울 때 주의 일에 힘쓰시고 모이는데 열심을 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44절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두 사람이 기본 단위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도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서로입니다.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도와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브라질 한인교회에서 모나섬이라는 공동체가 같이 이렇게 나와서 저를 식사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모나섬이라는 이 공동체가 뭐냐 궁금해서 물었더니 모이고 나누어주고 섬기자. 모나섬 얼마나 좋아요. 모이고 나누어주고 섬기자. 아주 참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서로 교통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했어요. 서로 있는 사람은 자기 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발밑에 놓고 사도들은 그것을 서로 나누어주는 진정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서로 가지려고 하는 나누어 가지는 이런 아픔의 공동체가 됐습니다. 여기 남미에서 오신 분은 잘 아는데요. 남미는 주로 옷을 마는 옷장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절대 혼자 못해요. 여기 미국에 사는 사람은 뭐 누가 뭐래도 내 비즈니스가 있잖아요. 내 가게가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누구 도움 안 받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미에는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큰 교회가 나누어지니까 이 성도들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사업에 원단을 너는 저쪽 교회니까 안 대준다 그러고 옷을 안 주겠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사업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교회도 못 가고 저 교회도 못 가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교회에 어른들이 교회가 분열해서 우리같이 이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도 못 서이고 저기도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는지 모른다는 그런 아픈 얘기를 들을 때 지도자인 제 자신이 많이 참 느끼는 바가 컸습니다. 초대교회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오늘의 교회는 재산 때문에 이 교회가 재산이 없으면 그냥 나누어지기 쉬운데 이 재산을 가지고 계속 지금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가난한 성도들이 그 사이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이 섬기시는 목숨까지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서로 약한 사람들에게 생명까지는 줄 수가 없어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나눠주며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움을 줄까,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었는데 오늘에는 이런 교제가 없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스데바나를 향해서 그는 나와 우리 교인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라 했고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섬기기로 작정만 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알아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나면 즐겁고 또 헤어지면 보고 싶고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의 말만 들어도 아주 시원한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시는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면 나도 좀 섬기기로 작정만 해도 여러분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시원함을 얻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번 아순시온 교회에서 그 교회가 우리 정정년 목사님이 가시기 전에는 그렇게 교회가 어렵고 교회 안에 싸움이 있고 성도들끼리 나누어지고 그 좁은 바닥에서 5,000명 내지 6,000명만 있는 거기에 가장 큰 교회가 분쟁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마음을 아파하던 교회가 정 목사님이 가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 선교관에 쓰던 스피커를 갖다 주고 또 전도 폭발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완전히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를 들어보면 알지만 이 교회가 변화가 되니까 그 지역에 사람들이 살 맛이 생겼다는 게 사람들이 막 변화가 돼요. 그 가장 중요한 교회 하나가 변화돼서 다시 회복하니까 그 주변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마음에 더 정한 바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만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좀 더 나누어주는 교회.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삶이 변하는 기쁨이 넘치는 이런 나눠주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그 아픔을 당한 교회들에게 앞으로 우리 계속 우리 전도인들을 보내서 회복하겠다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으니까 그들이 밤새도록 음식을 만들고 그래도 피곤치 않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막 살아 움직여요. 이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나이팅게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이팅게일이 영국 왕으로부터 받은 상패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사람은 물질로 남을 도울 수 있다. 물질이 없으면
말로 도울 수 있다. 물질과 말도 없을 때는 눈물로도 도와줄 수 있다. 우리가 꼭 남을 도와주는 것을 물질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해 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말이 없다면 그 아픈 현장에서 같이 눈물 흘려줄 수 있다는 거,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든지 우리들은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주어진 짧은 제한된 이 삶의 현장에서 나로 인해서 상대들이 위로를 받도록 섬기는 이런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성공이라는 이 우상 앞에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돼. 나로 인해서 아무에게도 상처 주지 말고, 성공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부자라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브라질에 가봤더니요, 이 브라질에 있는 한인 교포들이 정말 돈 많이 벌었어요. 오래 산 사람 다 벌었어요. 근데 항상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현찰을 다 집안에 두니까 말이죠. 얼마나 불안해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타고 다니는 그 집사님 보니까 방탄유리 자동차를 탔어. 난 미국 가서 처음 봤어. 방탄유리. 왜 차가 이렇게 묵직하냐? 창문 열는데 방탄유리. 그 방탄유리 장치가요, 자동차 값보다 더 비싸대. 여러분들이 방탄유리 안 타고 다니는 것도 참 감사해야 돼. 자동차 타고 가는데 그냥 권총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물질, 돈이 절대 행복과 비례될 수가 없어요. 행복은 후회가 없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임종할 때 좀 더 베풀고 살 것을, 좀 더 주면서 살았으면, 좀 더 참았으면 좋아할 것을, 이 세 가지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이래. 좀 더 내가 좀 베풀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더 내가 주면서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더 참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섬기는 것이 행복이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47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 칭송을 했다.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온 백성들이 칭송, 좋아했다 그런 말이에요. 무엇이 있다? 인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성과 같습니다. 저는 옛날 어린 시절에 이 동전 100원짜리 하나를 주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100원은 참 큰 돈이어서 난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100원을 주스니까 한쪽 면을 짓궂은 사람이 어떻게 갈아가지고 그 새겨진 것이 없어졌어요. 한쪽만 동전 100원이고 앞면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모처럼 주순 100원인데 이게 정말 돈의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많이 궁금하다가, 그래도 그 할머니들은 모르겠지 하고 이 할머니가 있는 가게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쪽 안 새겨진 그것만 보여주고 물건을 살라는데 막 마음이 두근두근해서 도저히 못 사겠더라고, 거짓말. 그래서 내가 할머니 100원 보여주면서 이쪽은 있는데 다른 한쪽은 없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 돈은 가치가 없다 하면서 물건을 안 줘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100원인데 한쪽은 100원짜리가 새겨져 있는데 한쪽은 누가 이렇게 갈아서 아무 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 쓰는 돈이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옛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쪽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돼도 그걸로 족하다 생각하지만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성립돼야 돼.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바로 될 때 거기서 십자가의 은총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1903년 레닌이 사람들에게 공산주의 이야기할 때 17명이 동조했어요. 14년 후에 4만 명이 동조했습니다. 이 4만 명이 기독교 국가인 러시아를 점령했습니다. 반세기 동안 10억이 넘는 공산주의자들이 생겼어요. 이 기독교가 2000년 내려오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보다는 바로 레닌이 공산주의를 전한 이 50년이 더 많은 숫자를 확보했고 얼마나 기독교를 많이 핍박했습니까? 저는 공산주의가 태동한 것이 기독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믿는 사람이 바로 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웃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을 가르쳐 주었다 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노벨상을 받은 상금을 나환자촌 보호소 기금으로 바치면서 87세에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유언이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두 사랑해야 돼.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 정말 이 영생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주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소원을 하나 풀었습니다. 나는 그 안데스 산맥에 그 칠레와 아르헨틴 국경을 하는 그 높은 산맥, 안데스 산맥에 예수 동상이 있는 것을 2번이나 가보려고 시도했는데 못 봤습니다. 그 정상까지 갔다가 그 예수 동상까지 가는 것은 눈이 많이 쌓여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아르헨틴 교회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저를 그곳에 가는 모든 여비를 다 대줬어요. 그래서 거기 가려면 2박 3일을 걸려야 돼요. 아르헨틴에서 비행기를 타고 도착해서 10시간을 이렇게 왕복 10시간 넘게 그 안데스 산맥을 올라가야 돼요. 거기서 저는 예수 동상을 보았어요. 4,000m 고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막 추워서, 지금 여름인데도 막 춥고 바람이 불고 그래서 거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내려온 것이 참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전 거기서 어떻게 우리 남북이 통일되는 날이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국경이 4,000km 되는 긴 국경이기 때문에 서로 칠레와 아르헨틴은 안데스 산맥의 그 풍요로운 자원 때문에 싸움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1899년에 아주 큰 싸움을 하려다가 양쪽에 그 대포를 전부 집결했는데 두 나라가 우리 이러지 말고 싸우지 말자 호소함으로써 정치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안데스 산맥 정상에다가 대포를 녹여서 예수 동상을 만들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르헨티나에 있는 사람도 다 몰라요. 이런 일이 있는지. 그러므로 지금도 저들은 이런 이 잦은 국경에서 시비가 있을 때마다 예수 동상 보면서 이렇게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안데스 산맥이 무너져도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두 나라의 평화는 영원하다. 안데스 산맥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예수 동상을 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이 두 나라는 평화는 영원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린 거 하니 예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 바라보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목사 보지 말아요. 목사 따라가지 말아요. 난 영생교회가 정말 내 신앙 내가 지키고 누구 따라다니는 의존적 신앙 갖지 말아요. 목사도 따라가면 안 돼. 장로님 따라가면 안 돼.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러다가 분열이 됨으로 교회가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 불만과 좀 마음이 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바라보면, 예수님 바라볼 때,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린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믿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는 우리 눈을 십자가에 고정시키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건강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